오늘도 7차 영성훈련 내적 주반 1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내적 치유반을 통하여 우리들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며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강력한 치유 사역자들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꾸 이제 튕겨져 나갔다 들어오죠? 네, 은혜로 님도 마이크 잠가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교재를 펴보세요. 우리가 내적 치유반은 여기에서 보면 한 2번 정도는 한 분들이 계시고 또 3번 정도도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훈련을 우리가 받다 보면은요, 많이 받아도 그때그때마다 기름 부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2번, 3번을 해도 그때마다 기름 부음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라고요. 계속 지금 잡음이 들어오니까 은혜로님 또 축복의 통로님은 마이크를 잠가주세요. 네, 네. 은혜로님, 네, 담갔고 축복의 통로님, 네, 이게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 펴보세요. 1장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에 보면 1장 쓴뿌리를 제거하라. 오늘의 과제는 나의 상처를 파악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도 이제 계속 다시 태어났나 해가지고 내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화요 집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댓글에 보면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또 어떤 한 분, 미국에 계시는 분은 남편이 그날 실시간 채팅창에 보니까 지금 실시간에 남편 아마 그 여성도님은 방 안에서 듣고 남편분은 거실에서 이제 그걸 봤는데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우리 남편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 집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아, 내가 이 다음에 치유 집회를 할 때 저렇게 치유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를 받는다 이것도 생각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치유 집회를 인도할 때 저렇게 인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에서 내가 치유 사역자가 돼서 집회 인도를 할 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의 그 기초를 보면 자꾸 찌직 소리가 나죠. 네. 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나에게 있는 상처도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렇게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랑 동일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에 또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이사야서 61장 1절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다 알겠는데 네, 가보고 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말씀 이 말씀이랑 이사야서 61장 1절이 똑같은 말씀,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어떠한 그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그때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좋다. 아우 막 그냥 마음에 확 꽂히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레마로 오고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마음을 눌린 것들, 갇힌 것들을 해서 이제 나에게 어? 그 슬픔과 기쁨이 떠나가고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구나. 그냥 나를 위주로 받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이게 그때 벌써 저를 주님이 부르시는 레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저에게 이제 강하게 와 닿았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이 치유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한 번씩 주님이 레마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죠? 휘리 꽂힌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줄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고 또 나를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를 또 다른 사람을 고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것들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상처 입은 자에서 상처를 치유가 되면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사야서 61장에 그러한 사역을 행할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수치와 능력을 다 회복되고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회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고 중수하며 건축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이렇게 재물과 영광을 얻고 갑절의 분깃을 얻는 자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집회 때는 제가 이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기가 힘들어요. 어떠한 그 집회는 대중성을 띠고 그 실질적으로 이론과 내가 알고 있는 내적 치유와 상담학에 대한 이론을 전달하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다소 감정적이고 다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의 그 내면을 좀 많이 건드려요. 우리가 뭐 상담학, 치유학, 내적 치유 공부를 안 한 분들이 없어요. 거의 여자 주의종들, 남자 주의종들은 거의 이것들을 한 번씩 다 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요 집회할 때는 제가 주로 이제 그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치유받은 분들이 들어오니까 상처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이러한 상처가 있었구나. 또 내가 이런 상처로 지금 나의 삶이 이러한 쓴 열매를 먹고 사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그분들이 상처를 온라인이니까 또 얼마나 좋겠어요. 오프라인은 드러내고 보면 치유 축사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가 마음껏 자기의 상처를 주님께 토설하고 그야말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치유 집회는 그것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자기의 상처들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고 마음껏 치유받으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과 지식을 뭐 상담학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적 치유는 제가 그랬어요. 내면의 치유, 기억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그러한 모든 상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로 인한 우리 생활 속에서 나쁜 결과들이 행동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치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속사람 치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내면 치유예요. 이 내면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네 개의 우리 내면을 갖고 있어요. 조화리창이라고 그러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그것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누구나 다 알아. 나도 인정해. 남도 인정해. 그것이 1번이고요. 2번은 나는 몰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나의 어떠한 내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주위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또 아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4번이 영역이 있는데 이 내적 치유는 주로 이 4번의 이 영역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이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치의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걸 인도에 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상처를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이거를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 방어 기제가 이제 무너뜨리면서 그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뭐 울고불고 뭐 한마디로 이제 망가지는 거죠. 막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나도 모르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너는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하니? 그러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나로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아우, 저 사람은 저 부분을 왜 저렇게 할까? 하는데 자기는 몰라. 근데 남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 맞아 그 사람 그래. 아우 배사랑 목사님 성격이 좀 그래. 근데 배사랑 목사님은 그걸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못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어 나는 나의 그 성격을 알아요.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는데 사람들한테는 깜짝같이 모르는 3번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4번은 나도 그렇게 못 느꼈고 다른 사람도 못 느낀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은 요 4번을 치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면 치유, 기억 치유, 상황 감정의 치유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냥 속사람 치유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혼 안에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 인간의 기억 또 깊은 마음 아까 내면이라 그랬죠. 삶의 경험들 안에서 이 잘못된 부분을 이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성격 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참된 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난 나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아가지 못하는 영혼을 자유케 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고 내 자아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적 치유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걸 이론을 안 하고 우리 무조건 치유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부담도 스럽고 갑자기 막 내적 치유반 하고 들어왔는데 막 비밀 밝히라고 그러고 상처 올리라고 그러고 막 배사랑 목사님은 막 기억하라고 그러고 막 또 방언하고 막 치유하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우리가 실질적인 수술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적 치유반이 거의 다 이게 수술의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수술의 현장을 보면 피도 튀고 고름도 쐬고 막 그 배도 가르고 막 얼마나 그 현장이 참혹하고 처참해요. 그래갖고 수술실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내적 치유반은 그냥 거의 수술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걸 보여줬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내적 치유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담 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 이제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대개 이제 비극적인 사건, 이 또 고통을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의 가정인데 생각하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에서 도망치지 말고 대면하도록 하고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그 뿌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뿌리, 이거를 발견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내적 치유는 사역자와 피사역자와의 어떤 그 줄다리기죠. 이 방어 기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상처들을
다 꽁꽁 숨기고 있는 건데 이제 이 방어 기제를 해제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천지를 창조할 때도 우리 주님이 아무리 선포로 천지를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이라는 과정이 걸린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7일째는 안식을 하시면서 그 모든 창조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나 걸려서 이렇게 창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뭐 나이들이 보통 우리 내적 주일반은 50대들, 60대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40대도 혹간가다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내가 지금의 내가 주님이 만들어 준 나가 있어요. 처음에 창조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형상이 있는데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 또 왜곡되고 억압, 눌림,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돌멩이가 날아와서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는 그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들어져가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렇듯이 내적 치유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워낙에 이제 여기 훈련이 되어 있고 우리가 내적 치유를 제가 전문을 했기 때문에 이 내적 치유반에서 저는 그냥 곧바로 그냥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수술을 하는 거죠. 바로 그냥 바로 치유해서 바로 그 함부 염증 쓴뿌리를 바로 캐내는 작업을 지금 이 내적 치유반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걸리는 것처럼 내적 치유도 과정으로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나무가 나이테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혼의 상처를 입을 때마다 영혼의 나이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테의 수만큼 하나하나 나이테를 치유해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잘 안 드러나고요. 2년 되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3년. 그래서 영성을 이제 한 장소에서 오래 하다 보면은요. 1년은 그냥 허니문의 기간이고 막 좋아요. 그리고 2년 되면서 막 이제 이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떠한 그 훈련, 또 공동체 안에서 나의 그 상처가 드러나는 기간이 이제 2년 정도 되면 거의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갈등도 오고 막 우리가 또 서로가 서로 이렇게 상처를 돌로 돌을 다듬고 철로 철을 다듬듯이 그래서 이 영성을 우리가 3년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되면 이제 막 드러나요. 1년이나 1년 반 정도에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잘 안 드러나요. 아니 목사님은 왜 빨리 축사를 안 해줘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있으면 빨리 목사님은 딱 보시니까 얼른 빼주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이테가 형성되는데 수십 년이 걸린 것처럼 이 치유 사역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드러나요. 그래서 대개 3년 정도 우리가 영성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내 속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3년을 해야 된다. 그러면 3년을 같이 부딪히고 먹고 마시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3년 정도 되면 숨겼던 것들이 다 올라와요. 2년 정도 되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치유가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야만이 이 치유가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서 치유되는 부분은 정말 예수님과 나와 그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최종적인 씨름을 한 것처럼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최종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치유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성을 3년을 하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할 때 기억을 제가 많이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이제 하죠. 저에게 이분이 어떤 시절에 어떤 상처를 통하여 상처가 들어왔는데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태아 성장기 치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할 때 기억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이 기억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억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구자 절름발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적 치유는 꼭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것을 이해하러 잘 쓰는데 이제 동물원에 코끼리처럼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동물원의 코끼리는 어떻게 통제하냐면 사육사가 어린 코끼리가 태어날 때 코끼리의 발을 쇠사슬에 묶어 놓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 쇠사슬을 뭐 1m, 2m, 3m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름이 짧죠. 그 반경이 짧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자마자 코끼리의 발을 쇠사슬에 묶어 놓아요. 그러면 이제 코끼리는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발악을 하다가 계속해도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요. 이제는 포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자란 후에도 발에 쇠사슬을 이제 고정시켜 놓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었어도 힘이 세워져도 그것을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자라나서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뚝과 그 쇠사슬을 조금만 힘을 쓰면 이 말뚝과 쇠사슬을 뽑을 수 있는데 코끼리는 어린 기억 속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거를 내가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어떤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눌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의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짧고 가늘어요. 근데 이제 코끼리가 묶여 있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잠재되어 있던 기억 때문이지, 기억 때문이죠. 그에 지금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강해서 코끼리의 말뚝을 뽑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코끼리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묶여 있냐면 기억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정말 그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억 속에서 어디에 쇠사슬에 묶여져 있나. 그것들을 한번 이 시간에 제가 하는 이걸 통하여 한번 뭐 가난 의식도 될 수 있고요. 열등감도 될 수 있고요. 어떤 낮은 자존감, 수치심, 또 죄책감, 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줬다든지, 내가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다든지, 또 우리가 생활이 내가 갑자기 어렸을 때 나도 예기치 못하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다든지, 또 갑자기 내가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우리 집안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이렇게 천재지변을 우리가 당하게 됐다든지, 어떤 우리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나의 발을 묶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께 여쭤보세요. 나의 기억 속에서 어린 코끼리처럼 나의 발을 쇠사슬이 묶어 놓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에 의해서 내가 묶여져 있지는 않나. 이것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그 기억에 묶여져 있나.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 내가 어떻게 절름발이가 되니. 우리는 어차피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내적 치유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이웃과, 그러니까 대인관계라고 할게요.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가? 나는 대인관계가 원만한가? 나는 나와의 관계가 원만한가? 요거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네. 나는 여기다 기억을 뭐 꼭 적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기억에 묶여 있다. 나는 쇠사슬에 묶인 부분이 있다.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묶인 부분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는 어떤 기억에 묶여 있다. 기억에 묶여 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이미 다 그걸 알려주셔요.
이제 입안에 들어오실 정도 되면 이제는 내적 치유도 다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요. 암암리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치유자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억에 묶여있다. 네, 기억에 묶여있다고 고백만 하세요. 어떠한 기억이다 막 이러지 말고. 네. 왜냐면은요. 막 토설하라. 막 해라. 그래도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의심이 들어가고 불안이 들어가면요. 치유를 자꾸 의심하고 불안하게 되면서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그 자기의 그 내밀한 것들, 비밀한 것들을 풀어놓는 건 그 영적인 지도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저는 그거 하는 걸 원해요. 예. 그래서 그냥 기억에 묶여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억 속에서도 내가 뭐 토설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토설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러시면 또 토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 기억에 묶여 있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억에 묶여있다. 네. 묶여있는 부분이 우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억에 묶여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억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해요. 나에게 긍정적인 기억, 행복한 기억, 위로받고 사랑받는 기억은 나에게 정말 힘이 어려울 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고난의 순간에는 내가 정말 힘든 기간에는 기억들은 우리에게 이 기억이 다 나쁜 기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 좋은 기억들, 행복한 기억들은 힘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나쁜 기억, 부정적인 기억, 상처가 되는 기억들은 우리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름발이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나의 어떠한 그 기억은 나의 그 삶의 굴레, 절름발이 쇠사슬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적 치유를 제가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떠한 기억에 묶여 있냐면 이 나쁜 기억에 많이 묶여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슨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아주 예전에 된 기억들로 묶여 있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기억들을 서로 나누지 않고 영혼의 어둠 속에서 이제 간직을 하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가 있어서 이걸 간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고 또 너무 내가 고통스러운 기억은 잊어버린대요. 뇌에서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끄집어낼 때 고통스럽고 이제 그때 당시로 막 돌아가면서 사람 속에서 이제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들을 나누지 않고 내 어둠 속에서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의 빛 속으로 이걸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강해져서 우리는 나중에 그 파워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이 우리가 이제 어둠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픈 기억, 상처, 감정을 저는 파헤치는 거죠. 성령님이 이제 저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로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음성과 환상을 통해.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내적 치유를 해야 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진단을 딱 내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내적 치유 또도도도도 하고 딱 마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내 비밀, 기억들이 어두움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강해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내면, 빛 가운데로 드러내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우리 지도자, 사역자 앞에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나누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나누고 나면 제가 어떠한 걸 느꼈냐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 후에 어떡하지 그게 없고요. 그런 저의 그 아픈 상처 기억들을 나누고 났는데요. 굉장히 그 파워가 있어서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목사님 저요.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성적인 상처가 있어요.
또 목사님 저요 아버지한테 계속 구박받았어요. 그리고 딸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집에서 지속적으로 정말 천덕꾸러기였어요. 뭐 우리가 정말 나타내기 아픈 상처들을 막 그들이 이제 고백을 하고 났는데 그분들이요 막 어두워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정말 그 내적 치유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싹 치료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입양이 된 분이 있었어요. 아들만 있는 집에 이분을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입양한 이 부모님이 얘를 말로는 아들만 있어서 고명딸을 원한다 하고 얘를 입양을 했는데 사실은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아들만 있으니까 이 양부모님이 물론 뭐 100% 그거를 그렇게 의도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하면 이렇게 부려먹는다 그러죠. 예, 살림시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한 상처가 있었는데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내적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게 너무나 자유로워지고 그 엄마 그러니까 그 엄마죠. 엄마는 예, 어렸을 때부터 입양했으니까 엄마죠. 그거의 그 조종의 영으로부터 자기는 그걸 전혀 인지를 못했대요. 그게 상처라고 생각도 안 했고 막 그것들 근데 뭔지 모르게 그 엄마로부터 자기가 조종당한다는 그 조종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예쁜교회 한 번 다녀가고 난 후에 그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영적인 솔타이들이 끊어지면서 이 사람이 강력하게 교회에서 사역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드러내기 아픈 상처고 좀 창피하잖아요. 그분이 단어를 그렇게 쓴 거예요. 꼭 자기가 꼭 식모같이 살았던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점점 크면서 느꼈지만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연민이 되어서 그거를 자기는 뭐 이거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고 이거를 뭐 솔타이를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는 아유 그래도 나를 키워주는 분이니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밖에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온 분들은 어느 정도 성숙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의 비밀, 내 영혼의 어두운 스토리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은요 굉장히 영광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고 정말 힘들겠다. 그게 막 그렇게 듣고 나면 막 마음도 심란하고 막 고통스럽겠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가 치유받고 이렇게 사역자로 영권이 딱 세워지니까 정말 너무나 끔찍한 얘기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절대 이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끔찍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그 비밀, 영혼의 어두운 스토리를 저는 뭐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많이 들었겠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사역도 많이 했고 연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제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격적으로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 그 주님이 기름을 부어줘서 나에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의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인격적으로 이게 되어서 어떠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어떠한 스토리를 들어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치유는 그렇게 돼야만이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요 영광의 길이에요. 굉장히 영광의 길이에요. 왜냐하면은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이제 목격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하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있을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이 들춰내서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돼서 이 숨겨진 비밀을 최초로 듣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해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할 거예요.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님들이 주고받은 대화나 부끄러운 얘기들, 너는 원치 않았어. 나는 사내 너가 아들이기를 원했는데 뭐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처들, 자기애적인 상처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상처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러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일이 영광의 길이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인격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반에 이제 이번 과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은 실습을 많이 시켰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번 여기다 적어보세요. 아니 근데 제가 강제하지는 않아요. 나는 아직도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입 다물고 있고요. 나는 그냥 그러한 치유자가 되는 길이 이사야서 61장 1절대로 나는 그렇게 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냥 원한다고 하세요. 네, 원하면 원한다. 나는 아직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게 굉장히 내적 치유 사역자는 내적 치유 사역자들끼리 말할 때 우리는 환부, 수술, 상처를 도려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가다예요. 노가다. 네, 노가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끼리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냐면 우리는 쓰레기통이야 막 이래요. 이제 우리는 쓰레기통이야. 근데 이 쓰레기통이라는 게 그 사람의 그 더러운 쓰레기 상처 이런 모든 그 상처 쓰레기들을 이렇게 싹 긁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싹 긁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쓰레기통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 뒤에 보세요. 이런 사역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많잖아요. 너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고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서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뒤에 쭉 나와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영혼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게 함과 같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단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사역자는 노가다야, 골 때려. 그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치유자가 될 것이에요. 그럼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막 이런 분은 아직 부르심을 못 받은 거예요. 그분은 또 사명이 다른 길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여러분에게 레마로 인을 쳐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말이 딱 나의 말씀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치 대신에 능력 대신에 분깃을 얻으며, 물론 그 상대방 나의 수치와 능력을 주님이 준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상대방의 수치와 능력을 씻겨주는데 분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주세요.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가 있다 없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얻기를 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 정체성,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뒀다는 것들이 이게 딱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내적 치유반을 한 번도 했고 두 번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다 상처를 벌써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역시켜보면 상처 있다는 거, 상대방의 상처도 알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많이 사역을 안 해서 이렇게 조금 미숙한 부분은 있지만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기억을, 내면의 상처, 또 그들의 상한 감정을 치유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 주체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치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성령님 이분을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과 환상과 이 사람이 어떠한 상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과감히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치료자는 우리 주치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치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어두운 비밀, 슬픈 영혼의 비밀, 또 아픈 것들,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처가 비밀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그동안 어둠 속에 있으면 점점 더 강해져요, 세력이.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들이요, 점점 더 우리 속에서 그 강해져요. 그런데 이걸 나누게 되면 어떠한 상처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어둠에서 이 빛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강조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음이 그 장소에 충만하면은요, 사람들이 저절로 상처가 드러나고 또 그 사람들 속에 용기가 나타나고 또 사역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의 그러한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비밀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임재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둠 속으로 있던 것들을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시켜주고 우리가 위로를 해주면서 이 기억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기억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억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한번 있었던 사실은 영원한 진실 팩트죠. 그런데 진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억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진리는 다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진실을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 자체는 그대로 있고 머물러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상처받은 순간에 어린아이의 눈으로 내가 그 상처받았던 순간이 내가 어린아이든지 뭐 어떤 그 순간에 있잖아요. 그 눈으로 보았던 것들을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눈으로 상처받았던 그 시절의 눈으로 보았던 그 관점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처들을 안고 있는 기억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상처는 그냥 기억은 그대로 있어요. 기억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은 그대로 있는데 그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 제가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씁시다.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이 기억을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서 기억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제 경험하는 이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상한 기억들이 주는 파워로부터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할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 안에서 이제 다시는 그 슬픈 상처와 기억들이 주는 파워에 의해 제약당하고 컨트롤당하고 억압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빛 가운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산 자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임재하에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태어난 나라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아까 묶여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어떤 상처에 내가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기름 부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치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치유자로서 나는 오늘 이거의 경험에 입각해야 되겠다. 어떤 나가 내가 음성관상을 듣는다는 우월감과 내가 누구를 상담자를 내가 피사역자를 치유할 때 절대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딱 벌써 오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우 거부 반응 일으키고 아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보다 아래로 보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늘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요.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성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보러 제가 다 사역자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적 치유반이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역자의 길은 아니다 하는 분은 여러분들 그냥 듣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억은 바뀌지는 않는데 어린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기억이 너무나 아프고 속상한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기억이 재조명돼요. 재조명되고 그 기억을 새롭게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그 나쁜 기억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요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속에서 이 시간에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면서 제가 보여주는 상처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떠오를 것이에요. 그러면 저건 나의 상처다 하는 분들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라서 이 시간에 자가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칸다 카알라에라바 카라바라 카센다 카세라바 아라바라 칸다 카라바라 카세라바카 불로 아카라바라 카세라바 카세라바카 정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첫 번째 환상은 막 비가 소낙비가 내리는데요. 우산이 있는데 시꺼먼 우산이고 별로 좋지 않은 우산이에요. 근데 우산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그런데 비는 계속 내리는 거예요. 비는 계속 내리니까 이 아이가 그 우산을 들긴 들었어요. 우산을 들긴 들었는데 우산이 보잘것없고 낡고 찢겨져 있으니까 이 비를 고스란히 맞는 그러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건 1번입니다. 그러면 꼭 그 기억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이거를 듣는 순간 나에게 어떤 영감이 왔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막 비가 오는데 그거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찢겨진 우산 그걸 쓰고 있고 이 아이는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정말 어렸을 때 그런 기억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고 이 기억 이게 나한테는 와닿지는 않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가 영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무슨 정말 우리가 시골 같기도 하네요. 뭐 냇가 같은 데서 내가 막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시골스러운 환상이 보이네요. 굉장히. 예. 이렇게 큰 이렇게 뭐 다라이 같은 걸로 나에게 물을 확 뒤집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수치죠. 학대죠. 1번은 보호받지 못함이죠. 그러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양철로 된 그 우리 옛날에 다라이 같은 걸로 확 물을 뒤집어 쓰는 장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저도 상처를 떠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아칸다 카알라에라바카 아센다 카라바라카 아라바라 칼라에라바카 세라바카 아라바라카 아라바라카 아라바라 체벌을 우리가 또 많이 당하죠. 네. 우리가 또 매를 맞고 체벌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어떠한 캄캄한 방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캄캄한 방에 웅크리고 엎드려져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억들을 어둠 속에 있으면 그게 파워가 점점 더 강해져서 이 기억이 나의 어떠한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 속에서 아까 그 어린 코끼리가 묶여있듯이 절름발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다는 것이지 제가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멀쩡한 사람들을 눕혀놓고 막 강제로 이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여기 내적 치유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업소로만 계시면 돼요. 네. 어두운 방에 이렇게 막 울고 있습니다. 이제 고립이죠. 방이 아주 깜깜해요. 고립과 뭐 외톨이 왕따도 될 수 있고요. 어떠한 그 나의 그 방해 그런 것들에 내가 외톨이가 돼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쫙 오는 게 있어요. 아, 나의 어려운 어떤 상처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2번은 물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 그러니까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2번. 그 다음에 3번. 3번은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막 환상 중에 보이는 거라 지금 기억을 잘 못해요. 3번은 제가 뭐라 그랬죠? 2번은 물동이. 3번은 체벌. 4번은 어두운 방. 그 본인이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하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여러 카라바라카 센다 카라바라카 알라이라바 카라바라카 세라바카 아센다 카알라이라바카 알라이라바 카라바라카 아센다 카라바라카 더 부으소서 우리의 그 부정적인 과거의 어두운 아픈 상처로부터 이 시간에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을 통하여 우리가 묶여 있고 제한되어 있고 절름발이가 되어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오늘 고급발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그 기름을 부으소서 라칸다 카알라이라바카 아센다 카라바라카 알라이라바 카라바라카 더 부으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제가 더 이상 환상을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여러분들 속에서 제가 본 환상 말고 여러분 여기에 말고 제가 봤던 환상의 범주에 속하면 1, 2, 3, 4에 넣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만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하는 사람은 5번. 이 기름 부음 안에서 나의 어떠한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네, 5번. 네. 그러면 목사님이 말한 그 상처도 있지만 저만의 그 상처가 목사님이 말하지 않은 그 나만의 상처에 그것이 또 떠올랐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만지소서 우리들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를 원하며 그 기억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며 그 기억들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며 그 상처받은 그 어린아이의 눈에서 이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기억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기억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이 기억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마음속에 감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슬픈 상처의 기억들이 주는 파워에 의해 제약당하고 컨트롤당하고 억압당하지 않게 하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부활하게 하소서. 아멘. 네. 그래서요 이 시간에는 그 기억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떠한 기억이 떠올랐냐면 막 제가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런데 제가 이게 잘 쓰는 예화예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꽤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등포고 저희 집은 그 신정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레동 살다 이사 와갖고 너무나 멀었어요. 가는 길이. 근데 그게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러니까 너무 어렸죠. 근데 거기를 이제 매일 걸어가는데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그 허허벌판에 그 뚝길이 있어요. 그 신정동 그 목동은 지금은 그 개발됐는데 거기가 지금 뚝길이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막 울면서 동생이랑 나랑 아주 그 개천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 상처가 어땠다고 그런데 그게 되게
저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그 막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저에게 굉장히 엄습했었어요. 그래서 막 울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동생이랑 저랑 얘기를 하면 언니랑 나랑 그때 비 올 때 그 바닥에 엎드려져서 막 우리 무서워가지고 우산이 뾰족하면 거기에 벼락에 친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우산도 못 쓰고 우리 언니랑 나랑 엎드려져서 울던 생각 나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떤 기억으로만 그냥 싹 스치고 지나갔는데 저에게는 그때 그게 공포와 불안이었는데 그때 제가 치유를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천둥치고 벼락칠 때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만났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이게 리얼하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요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감격이 된 거예요. 그때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어린애인데 그 천둥 벼락을 칠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그때 택했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천둥과 번개 치는데 그 어린 나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때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택했노라.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무서운 기억이 싹 사라지고요. 야, 정말 주님은 천둥과 우레로 바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러니까 천둥 치듯이 번개 치듯이 그 어린 영혼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그때 그 나를 영혼을 택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들을 이 시간에 이렇게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치유받고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에게 다가온 생각났고 깨닫게 한 기억 중에 하나님의 기억으로 그 나의 그 어린아이의 눈, 뭐 커서도 돼요. 하여튼 그 상처받을 때 그 당시의 눈이 말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은 것들을 여기다가 한번 올려주세요. 네. 기억을 재조명해 보세요. 저는 그때 주님이 그때 내가 너를 찾아왔대요. 천둥, 벼락, 번개 속에서 내가 너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종으로 택했다 그랬어요. 예전에. 저는 그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주세요. 네. 오늘의 실습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밤이라 시끄럽기도 할 수 없고, 예. 주님 앞에 치유를 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치유를 주님께 받아보세요. 네. 적으면서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여기 입안에 들어올 정도 되면 제가 이제 뭐 맨날 불러서 뭐 해주고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그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여기 내적 치유반 뭐 한 번씩 한 것이 아니라 막 두 번도 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치유자로서 이제 성숙하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주시고요. 제가 아까 남에게 상처 주는 상처 주는 것들을 여기다가 뽑아다 놨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적을 동안 제가 그거 찾아볼게요.
이렇게 적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실습을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짝을 져줄 테니까 실습을 하세요. 제가 그거를 올립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남도 치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짝을 져줄 테니까 이따가 누가 적으세요. 제가 하고 그럼 그거 적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제가 해볼게요. 생명싸기로 쌓아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였노라. 유정님. 담비 사모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높이리라. 보베라 사모님 주님이 깍 안아주시며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억울함을 안다. 네. 주천양님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노라. 에덴님 나는 기억하지도 아니하노라. 새 생명으로 나오라. 에베네셀 내가 너를 품어 주었노라. 꼭 안아주었다. 유난히님 집에 불이 나는 걸 바라보며 부모님을 도울 수 없는 무기력함. 남동생에게 주머니에 남아있던 과자를 날마다 조금씩 주며 달랬던 기억. 내가 안 쓰고 가족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난, 공상의 영이 이때 들어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네. 아주 지금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이 그 기억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도 그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은 내 치유가 있고 우리가 내가 사역자가 돼서 이제 남을 치유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요 교재를 읽으세요. 교재를 집에 가서 읽고 요 교재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스스로 교재 1강을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요거 숙제를 하세요. 현재 내게 있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 숙제 1강을 읽고 드러난 상처의 쓴뿌리를 적어보세요. 내게의 상처를 가한 주범은 무엇입니까? 쓴뿌리의 원인을 적어보세요. 상처의 치료자이신 주님께 당신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간구해보세요. 그래서 숙제는 요 1강 요거 읽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상처를 오늘처럼 이렇게 셀프를 많이 받아보세요. 그것을 많이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기름 부음이 들어갔는지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치유가 다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우리 권능의 통로님도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하루에 한 3명, 4명은 마이크를 열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네. 네, 우리 오늘 또 이 강의를 통해서 권능의 통로님은 어떠한 걸 또 나눔을 하고 싶은가요? 권능의 통로님? 네, 목사님. 네. 그냥 마음이 지금 차분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은 많이 느끼시나요?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예화 4개가 네. 다 저에게 해당이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하품이 나면서 네.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할 때는 그냥 내가 어두운 방에 어느 한 공간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게 창고인 것 같기도 하고 장롱 안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느 공간 안에 어두운데 거기에 제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했을 때 주님께서 어두운 데서 웅크리고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담비 사모님. 담비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모님 할렐루야. 또 나눔해 하시거나 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요. 네. 그 4번까지 말씀하실 때, 나한테는 해당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2번 네, 그 이게 네, 부끄러움이라는 그 단어에서 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기억에 어렸을 때까지는 네. 정말 행복한 기억이 참 많아요. 주로 아, 교회에서만 저는 살았으니까. 아, 예, 어렸을 때는 다 행복해요. 다 행복해, 모든 게. 네, 그랬는데 이제 저번에 처음에 그 내적주의 할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시험 봐서 갔을 때는 학교 떨어졌을 때 네, 네. 이제 그게 그때부터 이제 아픔이 있었고요. 근데 아, 그거는 지금은 이제 네, 해결이 됐고 아까 없는데 하는데 그 부끄러움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거는 네, 커서 네, 네, 목회하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이거 나눔 그때 했었는데 네, 어, 네, 예, 사업을 했었는데 목회하기 전에 그때 네, 그 많이 힘들었어요. 그 사업 때문에 물질적으로. 네, 네, 어, 그때 많이 교회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존심이 그게 네,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부끄러 예, 교회가 좀 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때 활동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제가 네, 목회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내가 지나고 보니까 저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네, 네, 만들기 위해서, 네, 제가 그렇게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아까, 예, 그때 생각이,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내 삶이.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다 정리가 됐고, 네, 이제 네, 과거 일로 다 돼가지고, 그렇죠. 예, 과거 일로 다 돼서, 이제 네, 기억도 아물아물해요. 네, 네, 아물아물하는데, 네, 아까 이제 부끄러움,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그때 네. 그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부끄러움이 아픔인데 지금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결해 보니까 네, 재조명되는 거죠. 그러한 나의 네. 그 기억이 아픔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목회를 할 때,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없었죠. 예, 교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쵸. 네, 교만하고 없고, 제 왜 자신, 낮아지지를 네, 못했죠. 네. 그래서 이 네, 모든 기억이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새롭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사모님의 기억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만들기 위한 사모님으로 만들기 위한 좋은 기억으로 지금 재조명됐습니다. 네, 아멘. 그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리브가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목사님. 네, 요 오랜만입니다. 권사님. 네, 네, 말도 나눔해 주시고요. 공유하실 예, 분 예, 있으면, 네, 예, 저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네, 2번 빨래 그 말씀하실 때, 네, 저는 근데 이걸 상처라고 느껴본 적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이건 나갔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이제 겨울에 빨래를 빠는데, 네, 좀 추운 데서 이제, 음, 연못 같은 데서 했는데, 그 네. 물은 따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올 때 너무너무 추웠던 이런 기억이 나고, 네.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빨리 못했다고 엄마한테 매 맞은 기억이 났어요. 그 권사님 거 맞네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은 별로 없는데, 엄마가는 화가 나면은 제가 맞다리라는지, 아,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저를 많이 혼냈어요. 그래서 그 아, 상처가 제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음, 네. 그래요. 아무튼 네, 상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 가슴이 탁 예,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상처였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리브가 권사님도 제가 내적 치유반을 한 지금 세 번쯤 하는 거니까 이제 그때 주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치의가 되고 치료자가 되시니까 그걸 통해서 엄마가 자꾸 이렇게 나를 이제 짜증나고 그러면 큰딸이니까 많이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쓴뿌리가 되어서 내가 살면서 또 남들에게 내가 그렇게 잘못도 안 했는데 나도 또 남들에게 또 학대를 당할 수 있는 게 내가 상처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상처를 또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걸 통해서 리브가 권사님이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내가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았구나.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셀프 힐링을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나를 피사역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유하시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형사님 또 말씀 나눠주세요. 간단히 인사하고 여러분들 나눔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는 좀 성적인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네. 그도 목사님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해 주실 때, 네.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싫다고, 그쵸. 그 얘기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매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그 번외번호로 이제 5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로 기억이 나면서 오늘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치유받으면.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동안은 이제 혹시나 이제 목사님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치유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지? 그 얘기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오늘은 너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좀 벌써 네. 치유가 기름 부음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벌써 이게 조금 들어갔는지 아무렇지도 않고요. 너무 자유화진다니까 그 상처로부터. 예,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건 놀라운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막 부끄럽고 감춰야 되고 막 두렵다고 생각했더니 성적인 우리 여자들은 그 성적인 상처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이렇게 딱 생각하고 나면 옛날에는 막 꽁꽁꽁 숨겨야 되겠다, 감춰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요. 딱 기억 속에 재조명되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집회할 때도 뭐 우리 남편 얘기 뭐 내가 뭐 맞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죠. 믿음의 용사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치유를 받아서 자유로워지시면 우리가 그만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강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자기의 그 상처를 드러내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내적 치유 짝을 저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한번 치유를 서로 실습해 보세요. 이런 상처를 우리 그동안 배운 거 있잖아요. 성령님 이번에 상처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유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명씩 짝을 지어 줄 테니까 자꾸 이렇게 실습을 요 4주간 동안은 짝을 제가 이렇게 바꿔줄 테니까 한 3명 정도를 1대1로 이렇게 해서 치유를 실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적 치유반 1강을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반 이 파일은 다른 반에 돌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적 치유 1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기억 치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 속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표를 정해서 여기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짝꿍